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 많이 접해서 조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전해질 때 조금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워서 또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말씀으로 또 들고 섰을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한 2주간의 상황 속에서 제가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말씀이기에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가 한 2, 3일 전에 나오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과연 이 혼란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이런 환경의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더 기쁨과 감사로 또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혼란하고 힘든 이런 시절을 보낼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대가 악해져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정치가 혼란스럽거나 경제가 침체될 때에 환란이 다가오는데,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서 재산을 탕진한다거나 또 직장에 사표를 내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신자가 이렇게 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선택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때 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뜻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또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슬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물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올 수 있는 상황들, 환경들 맞이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들은 화려한 무대에 서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적으로는 부족함 없어 보이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그 순간, 그러한 순간에서는 뭔가 우울감에 빠지고 뭔가 포기하며 절망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며 결국 잘못된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평소에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까?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추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초월적이고 신비한 계시를 찾기보다 그냥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혼란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배경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데살로니가는 이 알렉산더 왕, 이 대왕의 이복누이인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바로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으로 인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그런 종말 사상과 또 도덕적 타락이 나타나서 매우 혼란한 그런 상황들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고 음행과 방탕에 빠져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점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악해지고 거짓 교리가 나타나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혼돈의 시대를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분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럽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이 바울이 듣고 바울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라는 질문을 하면서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신앙생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교회는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다시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사회가 혼란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기도 했고 직장에서는 부당한 그런 취직도 되지 않고 그런 부당한 상황들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근심과 걱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 한마디 건넨다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잃게 되고 집안이 망해가고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당장 기뻐할게요 라고 바로 기쁨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은 그런 감정적인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원어를 해석해 보면 그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 기뻐하는 것도 뜻이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뜻은 이것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가 아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성령을 통하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악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해 주시면 그 기쁨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찾으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뻐하라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달려있는 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내보내줘. 나는 그냥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 근데 내가 왜 갇혀 있어야 돼? 이렇게 불평하고 화를 내고 낙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 옥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가 옥중에 있어도 다시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야. 나는 옥중에 갇혀 있어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결국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다시 한번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그냥 기분 좋을 때 기뻐해라, 너 기분 좋을 때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내 자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기뻐해야 한다.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나를 믿고 따라오고 찬양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금방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금방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보다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찬양하고 옥중에 있을때라도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0편 1절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하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궁정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쁘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기쁘더라도 자꾸면 나는 그래도 기쁘다, 감사하다, 오늘 하나님 더욱더 찬양해야지, 기쁘다 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기쁜데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나는 안 기쁘다, 나는 기쁨 같은 거 표현하면 너무 저렴한 인간 되니까 하면 안 된다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기쁨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입술로 슬프다, 고통스럽다, 염려스럽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든지 나는 기쁘다, 오히려 즐겁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기쁨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로서라도 유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고백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쁘다. 억지로라도 웃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했더니 진짜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을 만나고 좀 이렇게 대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방도 가게 되고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분은 가면 제가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성도님 왔습니다, 뭐 이렇게 좀 같이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도 오히려 반대로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약간 반응이 이렇게 하면 저도 약간 같이 주눅 들어서 이렇게 없어지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기도 전에, 제가 웃기도 전에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깔깔깔깔깔 이러면서 계속 해주시면 계속 저도 주눅이, 오히려 저도 웃는 거에는 어디 가서 지지 않는데 그분 앞에서는 기가 빨리더라고요. 그만큼 그분도 기쁨으로 뭔가 기뻐서 마음으로 하지만 때로는 이야기하다가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을 때 신앙에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유혹을 오히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렵고 환난, 힘든 상황이 우리 집안 가운데 있더라도 그냥 풀 죽어있고 오히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역경을 주나, 이러면은 오히려 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나는 신앙에 어떤 힘을 얻기보다는 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공격하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환난이 닥쳐올 때에 기쁨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통하게 좌절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또한 성령을 통한 기쁨으로 세상의 환난이 이 기쁨을 빼앗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려서 그분의 그 축복의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쉬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24시간 365일 계속 기도만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생활도 있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쉬지 않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의 의미는 원어로 해석해 보면 24시간 무릎 꿇고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는 뜻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누구와 함께 교제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연결로 인해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으니까 9시, 이제는 그때 9시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끝내고 마치고 나가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가 입에 붙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어디 부딪혔다가 아이고 안 다쳐서 다행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네. 그런 의미로 아이고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대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자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왜요? 그 연결의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쉬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특정한 형식도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흥얼흥얼 거리는 것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잠잤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쉬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할 때에도 물리치셨었던 이유 40일 금식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도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평생 3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녀의 끊임없는 기도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거스틴은 결국 다시 주님 앞에 회심하고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늦어 보일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죠. 우리가 골라서 합니다. 중요한 거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내고 그것들이 해결되면 또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나와 함께하니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나와 대화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와 함께 발맞춰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맨 앞으로 올 때가 많이 있죠. 왜냐면 내가 급하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내가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가족이 되고 이제 이웃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가 나라는 생각나면 하고, 그리고 이웃도 뭐 내가 가끔 무슨 일 이렇게 갑자기 한번 그 이웃의 어려움을 들으면 이제 그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 들으면 안 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왜 개인 자신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나 먼저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다 기도하고 제 거 깜빡하고 못하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형편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것은 안 된다는 것으로 기도 제목 응답을 주시고, 될 것은 되게서 빨리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내게 크고 비밀한 일, 그 무엇이겠습니까? 내 형편,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다 이미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의 이 감사라는 말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으로, 또 제가 삶을 살면 이 2주간의 삶을 살면서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됐고, 이 감사함이 평상시에는 없었는데 정말 더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아서, 이 말씀이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와닿아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여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핍박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원어로,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원어가 엠판티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헬라어로.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그냥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의 상황에서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이 해석을 이걸 하면서 너무 크게 와닿아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지금까지 정말 사소한 것에 너무 감사하지 못했던 제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 감사의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쳐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감사가 엄청 나와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가 참 어렵잖아요. 고난 중에 감사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겪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지금 큰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수 없잖아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저도 그냥 가벼운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찾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감기라서 병원을 찾았는데, 그래서 그냥 약 처방을 받아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자는데 이게 목이 퉁퉁 붓고 여기가 이렇게 붓고 열은 오르고 말은 안 나오고 침도 삼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저 독감인 것 같아요. 독감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 독감 검사를 했는데 독감이 안 나왔고요. 그래서 독감인 것 같습니다 해서 두 번째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또 독감이 아니었어요. 그럼 과연 이게 뭘까? 근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이거 빨리 용한 의사한테 가서 좀 제발 좀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왜요? 제가 말을 해야 사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물론 기도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해서 그 간절함으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너무 힘드니까. 침을 삼키는 것조차가 어렵고 물을 마시는데도 물을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따가워. 이렇게 돼버리니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이렇게 정말 귀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 마시는 거 진짜 쉽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살 때는 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정말 아무 대수롭지 않는 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픔을 겪으니까 이게 정말 큰 침 한 번 삼키고 물 먹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잘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또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사도 바울도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가 그것들을 경험해봤고 그 일들이 잘 되고 그 일들이 너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없습니다. 그 이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해서 그거 다 감당해서 이겼구나 라고 생각할 교만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감사의 두 단어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단이 주는 거 아닙니다. 조계사에서 주지 않아요. 용한 점집에서 뭐 좀 이렇게 신상 정보 조금 알아내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어떻게 알지만 해서 막 기뻐서 막 가는데 그거 다 아니라는 거죠. 다 거짓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목사님 다리를 잃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 고백이 더 많이 나오십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리를 잃었지만 생명을 잃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다리인데 한쪽 다리는 이렇게 안 다치고 안 잃고 한쪽 다리만 이렇게 또 남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나는 여전히 사용하신다는 것이 감사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받는 사람이 갖는 태도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도통 찾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왜 자꾸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볼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뭘 받았는데요?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해가 있으니 감사하고 바람이 있으니 감사하고 꽃이 피니 감사하고 물이 있으니 감사하고
환경이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까지 살아있으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것을 찾아서 기도하면 감사할 것이 더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감사할 것도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더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 몸 찢고 피 흘리셔서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성령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의 영색 복락을 주신 것, 아무리 1000만 번 감사해도 다 감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은혜,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먼저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표현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간절함의 부르짖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정으로만 기쁠 때만 기뻐했고 기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평과 원망,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칭얼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그 헤아리, 그 받은 이미 구원의 그 은혜의 복만으로도 우리는 그 선물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삶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이 말씀 또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대하고 많이 알고 있었던 가벼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기뻐함으로 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더욱더 쓰임받고 이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함께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고백드리길 원합니다.